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못 느끼고 살아가는 진짜 사치 9가지라고 있더라고요. 못 느끼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들인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진짜 사치. 인스타에 갑자기 이렇게 피드에 떠가지고 제가 봐서 그걸 갖다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아프지 않은 몸이 있다는 것, 오늘 하루 무사히 눈 뜬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를 수 있는 것,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공감이 가시죠? 그죠? 네.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있을 때는 가볍게 생각하고 또는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막상 없어지면 그게 사라지면 그게 약해지면 그걸 못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살아계실 때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부모의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있을 때 잘해야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제가 다시 제 부모를 만나면 잘할 것 같아요.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늘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게 진짜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지나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야. 그때는 잘 몰라요. 그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걷게 하셨지?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잘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다 지칠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창세기의 요셉을 우리가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요셉이 딱 그런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은 사실 어려서부터 실패의 인생이잖아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떠밀려 갔던 인생이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나름 그렇게 또 잘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도와줬는데 그걸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참 요셉의 인생이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 요셉이 자신의 지나온 모든 인생,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순간을 한 문장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이 말씀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요셉은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니까 그때에도, 구덩이에 던져질 그때에도, 노예로 팔려갈 그때에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구나 라는 거거든요. 그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간, 그때 돌아보니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구나 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마다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그때마다 정말 필요했거든요. 모르고 지나쳤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죠.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며 지나와야 됐기 때문에, 하지만 돌아보니 그때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셨구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 시리즈 8번째 마지막 시간을 같이 나눌 텐데, 이 마지막 이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위로, 그 위로가 무엇인지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먼저 19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조금 있으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네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게 무슨 뜻이지?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자들은 전혀 감이 없어요.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실지 제자들은 전혀 몰라요.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잡히실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에요. 근데 그 죽으시는 그 시간의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거든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치 수수께끼처럼 들렸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거야.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에게 슬픈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다라는 말은 원문상으로는 반드시예요.
너희가 반드시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참 놀랍다고 생각하거든요. 곧 닥칠 그 모든 시간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그게 이제 되게 무섭고 되게 두려우니까 제자들을 위로한답시고 거짓말을 하시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뭐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 오히려 정직하게 말씀하셔. 너희가 울 거야. 너희가 애통해 할 거야. 곡할 거야. 애통해 할 거야. 또한 그런 너희를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할 거야. 세상이 기뻐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말이에요.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예, 정말 이 골칫거리 예수가 드디어 죽었다라고 기뻐했을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요.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난 이후에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다들 숨어버려요. 다락방으로. 그리고 거기서 울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숨죽이며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곡할 거야. 반드시 애통해 할 거야. 울 거야. 그리고 그런 너희를 바라보며 세상이 비웃을 거야. 기뻐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여나 혹시나 받아야 되는 그런 고난과 박해의 현장 속에서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서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비웃기도 하고 꼬시다고 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짧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보니까 은근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이 말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줬거든요. 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했거든요. 내가 믿어준 거거든요. 사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이 주신 믿음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 것이거든요. 내가 예전에 교회 안 나갔어요. 교회 안 나가다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나가면 좋다고 하니까. 다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 나가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도 나갔거든요. 교회도 나가고 또 교회 나가면서 옛날에 가졌던 좀 안 좋은 습관들 좀 보기 그러니까 버리기도 하고 좀 약간 눈치 보이니까 그리고 좀 봉사도 하고 선하게 살기도 하고 내가 그랬거든요. 박수 받아 마땅할 일이죠. 되게 좋은 일이고 칭찬 받아 마땅할 일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는 거죠. 내가 교회 나가기로 했고 내가 믿기로 했고 내가 봉사도 했고 내가 옛날에 가졌던 좀 안 좋은 습관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버리겠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에게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고 우리가 여긴다는 거죠. 물론 이 좋은 일이라는 게 뭘까? 해석의 차이가 좀 다르겠죠. 좋은 일이 뭘까?
해석의 차이가 좀 다를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말하거든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그걸 내가 좋은 일이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고, 내가 교회를 나가기로 했고, 또 내가 봉사를 하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신앙은 나에게 그런 이익을 선물로 주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선물로 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게 나에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충만해지더라고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정직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잘 들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거야.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반드시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곡하고 애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슬픔의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는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상대적이지만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죠. 상대적인 거니까. 그런데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세상은 그런 나를 보면서 꼬시다고 비웃기도 하고 또는 그런 날을 기쁘게 지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슬픈 일을 당했다면,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내가 많이 외로운 자리에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아주 신앙의 정상적인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여정이 아니고 아주 완전한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분명히 곡하고 애통할 것이지만 너희가 근심할 것이지만은 그렇지만 다시 기뻐하게 될 거야. 너희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눈물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겠는가? 어떻게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겠는가?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아주 특별한 비유 하나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바로 해산하는 여인의 이야기. 21절 보십시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공감이 가세요? 왜 하필 이 비유를 드셨을까? 해산의 고통은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최고의 극심한 고통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남자라서 잘 몰라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아마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아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 아내가 아이를 낳던 그날을 잊지 못해요.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그 날도 잊지 못해요. 잊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안에서 각인되어 있거든요.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이 시작되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고통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가자마자 5분 만에 아기 낳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힘든 시간을 겪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대부분의 아빠들도 어찌할 줄을 몰라요. 어찌할 줄을 몰라요. 하지만은 그 방 안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여인의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거거든요. 끝이 있어요. 근데 끝에는 단순히 그 고통이 이제는 이 고통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는 거죠.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이 너무 커서 진통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헛되이 사라지는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론가 이어지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 고통,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론가 이어지는 거라. 세상은 고난을 그저 견디고 이제할 것으로 취급하지만 성경은 고난이, 그 고통이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듯이 성도의 고난도, 성도의 고통도 목적지 없이 떠도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의 위로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맞는 말이기도 하죠. 좋은 말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아픔이 무뎌지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그건 그저 그 통증이 마모되는 것이지 그 고통에 의미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미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는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그러니까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위로가 아니라 고통을, 고난을 의미 있게 해주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여자가 해산하고 난 뒤에 그 고통을 잊는 게 아니라 본문이 정확히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 저희 그 교인 중에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이 이제 출산이 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데 어떤 그 부부에게는 첫 아이를 낳을 때 말이에요. 첫 아이를 낳을 때 거의 3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그 말이 이 엄마에게 얼마나 힘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못 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상고의 그 고통을 겪고 아이를 출산한 거죠. 대부분의 일반적인 엄마라면은 둘째를 가지는 걸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근데 둘째를 가졌어요. 근데 둘째 역시 마찬가지? 그래요. 또 병원에 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 남편 되는 사람도 자기 아내를 늘 케어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너무 놀란 게 셋째를 또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그게 바로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해산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이 지나고 난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무엇이?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는 그 순간에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던 그 순간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에는 의미가 새겨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거든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할 거야. 너희가 지금은 울 거야. 너희가 지금은 애통할 거야. 하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 다시 너희는 기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왜 굳이 이 표현을 쓰셨을까? 이 기쁨을 너희가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생각해 보면 세상의 기쁨은 다 빼앗길 수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다 추구하는 기쁨들 말이에요. 다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건강하면 기쁘죠. 건강하면. 예, 몸이 안 아프면 기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몸에 질병이 생기면은 그 기쁨을 빼앗겨요. 자녀가 잘 돼요. 다 기뻐요. 안 기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기쁘죠. 근데 자녀가 잘 안 돼요.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져요. 기쁨을 빼앗겨요. 돈이 있어요. 기쁘죠? 안 기쁘세요? 기쁘죠? 돈 있으면 기쁜데 돈을 잃으면 또 기쁨도 사라지거든요. 다 빼앗기는 기쁨이에요, 그건요. 주식이 오르면 기쁘죠? 떨어지면 그 기쁨 또한 사라지거든요. 세상의 모든 기쁨에는 빼앗길 가능성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종류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이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이잖아요. 그 제자들의 슬픔이,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지점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님이 분명한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거든요. 즉,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위로의 완성은 바로 이거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상황이 좋아져서 내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내가 만나는 데서 오는 기쁨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뼈대예요. 맞죠? 예, 이게 뼈대거든요. 우리 장로교회 신앙 고백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살 수 있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은혜이거든요. 그게 우리 장로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뼈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기쁨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잘 봉사해서 그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1차원적인 기쁨이 아니라 오늘 형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오늘 내 기분이 좀 안 좋나요? 오늘 내 형편이 좀 안 좋나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내가 살고 있나요? 어제와 다른 오늘 그런 질병을 얻게 되었나요? 어제와 다른 오늘 내 안에 그런 우울함이 생겼나요? 오늘 우리 삶의 성편이 어떻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곡하고 애통할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슬픈 일이, 아픈 일이, 괴로운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슬픔이 크면 클수록,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통이 짙으면 짙어질수록 더욱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어떤 사실이에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빼앗길 수가 없어요. 이어령 박사님을 혹시 아시나요? 돌아가셨죠? 우리나라의 가장 탁월한 지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살아생전에 무신론자로서도 되게 유명했어요. 신앙이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돌아가시기 얼마 안 돼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믿음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은 딸을 먼저 하늘로 보낸 아픔이에요. 딸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을 사실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거거든요. 딸을 잃은 뒤에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낸다면 사랑도 눈물도 다 헛것이 된다. 죽음이 만약에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로는 딸을 잃은 그 슬픔을 도무지 설명할 수도 견딜 수도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알게 되냐? 딸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딸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딸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고요. 그래서 그 이제 딸이 이름이 이민아라고 있는데 이민아 목사님을 저도 몇 번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죽는다고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근데 죽기 전날까지 주님을 슬프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족들하고 다 헤어지기 때문에 너무 슬퍼요. 슬퍼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도대체 저 딸이 붙잡고 있는 저 믿음은 도대체 뭐지? 저 딸이 의지하고 있는 저 예수는 도대체 누구지? 그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이민아 목사가 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현존하는 가장 탁월한 그런 지성인 중에 한 사람도 결국 딸이 먼저 죽는다는 것은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이에요. 그런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 속에서도 부활신앙 외에는 답을 찾지 못한 거죠. 부활신앙.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부활신앙. 만약에 정말 죽음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린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데.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다 끝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새로운 의미, 전혀 새로운 의미.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곡하고 애통할 일도 많고 정말 우리가 위로받을 일이 되게 많은데 그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기도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당연히 구하고 계시죠.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뭐 별거 아닌 것 같나요, 여러분? 예전에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해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니까요, 다. 갈 수가 없었다고요. 대제사장들도 1년에 딱 한 번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만나요. 가로막혀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은 목사나 장로나 뭐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뭐 그런 교회 중직자들에게만 허용되는 말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해당이 되는 말, 아이들도 다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해당이 되거든요.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2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칠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때는 우리가 잘 몰랐어요.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선으로 바꾸고 계셨어요. 우리가 길을 못 찾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길을 내고 계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지금 겪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겪고 있다면 그것으로 그냥 결론 내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직 불완전해서 우리는 보는 것이 딱 이거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밖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계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때 몰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돌아보니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그때에도 선으로 바꾸고 계셨어요. 우리가 외로운 자리에서도 억울한 자리에서도 고통을 겪는 자리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안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오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부르는 찬양 같아서 한번 우리 임 목사님이 먼저 부르시고 이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 노래가 한나의 노래라는 제목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2017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말 그대로 한나의 노래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아이를 주셨네, 감사해서 찬양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한나가 응답받기 전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던 그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사에 보면은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도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참 현실적이거든요. 어제가 힘들었는데 오늘은 더 힘들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 자신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가죠. 그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주님의 위로가 있었고요, 주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나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을 내가 살고 있거든요. 노래 가사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게요. 주님을 경배할게요. 그런 내용이에요. 시간이 좀 더 많으면 찬양을 좀 더 많이 부르고 싶고 좀 더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빨리 끝내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제도 찬양을 집회하는 내내 찬양에 청년들이 같이 이 자리에 거의 꽉 찼거든요. 찬양 부르는 내내 고백하는 게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소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거리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광야에서도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기쁠 때도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슬플 때도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땅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 땅이 어디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의 은혜가 필요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불완전하고 연약해서 몰랐을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몰랐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선으로 바꾸셔서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때에도요. 내가 가장 슬퍼했을 그때에도, 가장 우울했을 그때에도, 가장 속상했을 그때에도, 가장 억울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은 세상에 빼앗을 수가 없다고요. 슬플수록, 외로울수록,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요.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위로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도 주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주님은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나를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잡아주십시오. 그때는 내가 잘 몰랐을 뿐이지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만나서 길을 잃어버렸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길을 내셨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주님을 떠나고 싶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서 그렇게 발걸음을 돌렸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길을 내시고 계셨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섣부른 판단을 해버릴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그저 그런 위로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금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내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 의미가 있음을 알고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겠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그 하나님께 의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위로하심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힘을 얻어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